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9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8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흙집을 입고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흙집을 벗어야만 합니다. 흙집을 벗으려면 육체는 무너져야 하고 그 안에 있는 피가 흘러야만 합니다. 피가 흐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요 혹은 스스로 인생에 다하여 죽는 것이 우리가 흙집을 벗고 혹은 피를 흘리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피가 반드시 흘러야 사함이 있으니 피가 피를 생명이 생명을 대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피는 사람이 흘려야 하고 짐승의 피에 대해서도 역시 사람이 곧 아담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죽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사냐? 그렇지는 않죠. 짐승이 피를 흘리면 그건 그림자니까 이건 또 죽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피 흘린 것을 위해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죠. 나중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크고 완전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즉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에 의해서, 장막이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이고요.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란 하늘의 그 장막,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얘기를 말하고요. 그 하늘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한 번의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자, 만약 황소와 염소의 피 그리고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에 의해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겠느냐. 짐승의 피도 사람을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데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님에 의해서 드렸는데 얼마나 너희의 죽은 행실을 더 깨끗하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연합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피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언약을 파괴한 자를 구속하시고 약속을 받기로 부르신 자들을 영원히 상속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들여서 세상에 속한, 창조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것은 첫 언약을 파괴한 자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죄를 구속하고 약속을 받기로 부르신 자들을 영원히 상속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상속이 되면 변함이 없는 거죠. 어디서든 언약은 만든 자가 죽음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유언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로 했는데요. 언약은 약속이고 동시에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유언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만든 자가 죽어야 그 유언,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약은 죽음 위에 확실하기 때문에 만든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이러므로 첫 번째 것도 피 없이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아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물과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받아서 붉은 양털과 우슬초 그것으로 그 책과 모든 백성들에게 뿌려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장막의 모든 기구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다. 피 없이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피가 항상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모세 아래 율법을 따라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받아서 붉은 양털과 우슬초 그것으로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럼 이제 이 양과 염소의 피를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묻혀서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책과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뿌린다고 그랬죠. 그럼 책이 어디로 갔지? 책과 모든 백성들에게 뿌린다. 책은 성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책은 성경을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피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책과 백성들에게 뿌려졌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뿌리냐면 21절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피를 또 언약의 피라는 피를 그 모든 기구와 그 이제 장막에 또 뿌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이 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양과 염소의 피가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양과 염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21절인데요. 그리고 장막과 그 섬기는 모든 기구에 그 피를 뿌렸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그 장막에 그리고 모든 기구에 봉사 혹은 사역의 기구요, 도구, 율법에 나오는 모든 도구를 말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피를 거기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피를 뿌렸다라는 말은 이게 말하자면 그 피로 말미암아 거기에 뿌려졌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묻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되죠? 그러므로 피를 뿌려진 모든 것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네. 자, 앞서 백성들에게 뿌렸고 여기 장막과 섬기는 그 모든 기구에 그 피를 곧 물과 함께 송아지의 염소와 피를 백성과 장막과 모든 섬기는 기구들에 뿌리게 됩니다. 백성들과 장막 그리고 모든 기구들이 피로 정결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장막과 기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구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구들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모든 기구들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에봇에 보면 에봇이 아니죠. 흉패에 보면 거기에 이 백성들의 이 돌이죠. 다 그 패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도 다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다 있는 것도 여전히 그들을 제사장이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기구와 모든 그 사용되는 것들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22절입니다. 모든 것이 피 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깨끗하게 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또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물건이 이 염소의 피에 의해서 거의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피 안에서 거의 그러니까 모든 피 안에서 거의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다니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거의 모든 물건이니까 그 모든 물건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모든이라고 하면 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의 안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안 되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니까 거의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케 되는 건 언제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와야 완전케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네피시 하이는 피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피를 흘리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산다라는 믿음으로 피를 흘려요. 그럼 구약에서는 피를 흘리면 짐승이 죽고 다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피를 흘리는 짐승 대신 짐승이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죄를 가진 자 대신 죽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짐승이 죽을 때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하고 죽으면 자기가 산 거죠. 근데 자기는 안 죽어. 제가 죽으니까 나는 안 죽었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피를 흘리거나 혹은 자연으로, 즉 믿지 않아서 자연으로 피를 흘리게 되니 그럼 이제
그냥 병들어 죽은 사람이 피를 안 흘렸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죽었다라는 얘기는 피가 말랐다라는 얘기예요. 피를 다 흘렸다라는 거죠. 자, 반드시 피를 흘려야 삶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죽으면 당연히 음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즉 둘째 사망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죽으면 이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음부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 드려지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고 거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23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 안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그런데 하늘의 것은 이런 것들로, 이것들로부터 보다 나은 제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 안에 있는 것에 얘들은, 그림자는, 모형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들로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물과 또 재로, 이런 것들로 그 모형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아닌 천국,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보다 나은 제물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를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로 직접 들어가려면 진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실이라 하시던 약속, 그 언약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언약의 피는 누가 흘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야 되는 거죠. 자, 2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형상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가 하늘로 연합하시고 지금 우리들 위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않으시고라는 말인데요. 연합하지 않으시고 혹은 들어가지인데요. 손으로 만든 성소로 그리스도는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형상인 성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형상인 성소에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땅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늘과 연합하여 지금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면전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의 위에. 위에예요, 위에.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를 봤다 그랬죠? 예수님을 봤어요. 스데반 집사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환상으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위에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은 파랗죠? 하늘이 왜 파래요? 물이기 때문에 파란 거예요. 그러면 그 물 위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위에요. 우리 위에 하느님의 면전에 나타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그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가 천국과 연합하시고 친히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 위에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심으로 거의 완전하게 되는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니 땅에 속한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자, 25절인데요. 대제사장이 다른 것의 피로 해마다 성소로 들어가서 자기를 자주 드리려고 가치가 빠졌네. 들어가는 것 같이 빠졌네. 참. 우선 이 원문을 좀 볼게요. 자기 스스로 자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과 같이, 이제 제가 글자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성소로 들어가서 다른 피로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같이 자기를 자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할지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써놓은 거를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같이, 가치가 빠졌어요. 자, 이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 자주 자기를 드리는 것 같이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율법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들어가는데요, 백성들을 위한 것도 드리지만 자기를 위한 것도 드리거든요. 그러므로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또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늘과 연합이 되셨고 하나님의 면전에 계시니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한 번 세상의 끝 위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폐지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자주 고난을, 여기서 경험하다라는 말은 고난이에요. 파스코인데 고난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주 고난을 경험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과 같이 하려고 하면 세상에 처음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한 번 영원의 끝 위에, 여기서 영원은 아이언인데요. 이 아이언은 물질 세상의 바깥의 영혼이 아니고요. 물질 세상 안의 영혼이요. 그럼 물질 세상이 끝나는 그 위에 죄를 폐지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드리기 위하여 명백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맨 마지막, 그러니까 아이온, 지금 코스모스의 맨 끝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때부터 마지막인 거예요. 그럼 세상의 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끝이다 그러면 세상의 끝에 시작이 없이 바로 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세상의 끝, 율법의 끝이 세상의 끝의 시작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자기를 드리는 율법의 제사장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자기를 제물로 드림에 의해서 죄의 폐지와 연합하고 또 세상의 끝에, 영원의 끝에 명백하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폐지라는 말은 죄라는 것이 무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은 죄를 물을 수 있는 율법이 그 사람에게는 폐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기억도 묻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이온의 끝이라는 말은 물질 세계가 끝이 난다라는 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 세상의 끝은 아직 멀었지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세상의 끝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끝이라는 말은
그 세상이 멸망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상에 오는 모든 자들이 이 방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곧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7절인데요. 지정한 것을 따라서 사람은 한 번 죽는데요. 그런데 죽음과 함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는데요. 지정한 것을 따라서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물론 말이 되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시오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한 번은 죽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심판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그럼 이제 사람은 죽어요. 죽으면 반드시 죽음과 함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심판을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심판을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심판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판 심판 받았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딘가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다 알았어요, 전에? 근데 지금은 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어로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는다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아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연구를 뒤집다 다 해놓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우리는 왜 죽어야만 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왜 죽은 사람이 거기도 가고 어떤 사람은 저기로 가는지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걸 몰라. 그럼 뭐 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교만하기 때문에 귀가 막히고 눈이 먼 거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과 함께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육체를 말하죠.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게 처소가 뭐죠? 오이케 데리온. 하나님의 집을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그럼 이제 보세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벗겨지면 그러면 뭐가 남아요? 영만 남죠? 그럼 영은 집이 없어. 그러면 왜? 벌거벗겨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발견되면 어떤 거예요? 음부에서는 그렇게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가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부에서는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먼저 입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장막 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이거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님이 자기 혼자 막 나는 성령님이 나에 충만해. 근데 이상한 소리, 헛소리하고 딴소리, 그 남을 비하하는 얘기나 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러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증이 안 된 거예요. 이러므로 항상 우리가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뭐 심판받으려고 쓴 거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을 이루었는가 악을 이루었는가. 오직 이것만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과 악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했다. 사람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악한 것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적 있죠? 일격으로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돌아갈 때도 일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격이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격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다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왔네. 여기 이제 이게 모레까지 나왔으니까. 자,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이게 하나님 그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데요. 모래는 사람을 말하고요. 사람의 생각 위에 지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모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8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들어올리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부터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구원과 연합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공 드리시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들어 올려요. 여기는 가져온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나사,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것으로 연합하고. 두 번째,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심으로, 두 번째 나타나심, 지금 강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부터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과 연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과 연합하게 한다.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중재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에 자기를 들이시고, 한 번 드리는 거, 두 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들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들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많은 죄인들이나 뭐 죄인이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들어 올리니까 그걸 믿으면 누구든지 죄인은 아니죠. 근데 안 믿어서 그렇죠. 연합하고, 그래서 두 번째, 죄와는 상관없이 나타나셔서 그를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거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안 죽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반드시 죽음과 함께 심판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의 죄를 들어 올리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들이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인데요. 자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죄를 이미 폐지하셨으므로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럼 죄가 뭐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인가에 보면 나오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라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뭐랬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이제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면 저희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며 아니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뭘 배웠어요? 믿지 아니하며. 그럼 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걸 같이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죽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부죠. 자, 그 몸에 선을 이루었는지 악을 이루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성령으로 그에게 이루어졌느냐, 혹은 그냥 말로만 믿었느냐, 자기 마음대로 혹은 신학이 가르쳐 준 대로 믿기만 했느냐, 또 자기들이 막 회개를 하였느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 끝나고요. 그리고 죄를 온전하게 회개했느냐 혹은 회개하지 않았느냐가 문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죄를 내가 회개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믿었느냐 믿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죽었느냐 함께 죽지 않았느냐, 이게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렇죠? 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은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참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알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교회에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했더니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적이 없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안 와요.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니까 이게 영생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영생인데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이 의롭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대로 열심히 살아봐요? 안 살아봐요? 안 살아봐요? 목사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보죠. 그러니까 목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이 와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목사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자기는 복을 못 받아. 뭐 어쩌다 부자 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지가 잘나서 부자 된 거지 목사가 뭐 부자 되게 해준 거 아니죠. 마귀가 해줬다면 뭐 말이 맞겠지만.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교회 다닌다. 주님께 왔냐? 교회에 왔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주님께 왔어요? 교회에 왔죠. 주님이 너에게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 들었냐? 못 들었죠? 친구가 교회 가다 이렇게 해서 갔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모이는 게 좋아서 갔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렸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자,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보세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려서 그래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온 사람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여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그 뒤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말고 지금 너는 그 죽은 자를 장사 중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이렇게 따라간 사람이 없어. 자, 마태복음 16장인데 이건 여러 번 봤으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 영생이 없냐? 나를 위하여.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으라는 거야.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 찾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났다 그랬어요. 자, 아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데 들리지가 않다가 들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자만이 주 안에서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 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한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긍휼과 사랑이시며 또 처음 여호와이며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하였고 한 번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였사온데 우리는 이 심판을 그 기준을 우리의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기준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성령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면 우리가 다 죽은 자의 심판을 받은 것이요 두 번 다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물리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